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특별히 기드온의 양틀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막 급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막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이 양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과 언약을 맺고 이방신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이방 군대를 사용하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서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런 매우 특별한 상황과 처지에 놓인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로서 볼 때는 리더십이 있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사람의 마음을 압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오늘 사사시대에 등장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지금 우리 아동부 예배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회개란 무엇인지, 그러게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는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 모세를 보면요,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과 또 은총으로 증인의 사명을 주셨고 이런저런 삶 속에 크고 작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도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부르시고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평범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사람들이거나 보다 그 이하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정통을 고집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정통 자랑만 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깨우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그 속도가 조상들보다도 더 빠르고 더욱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사사들이 세워질 때는 그들이 평온하고 세워진 사사가 죽고 나면 자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라 할 것 없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로 속기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들의 시간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죄와 또 구원, 죄와 구원하심이 빠르게 흐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한눈 팔지 않을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더 큼을 감사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멸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2장 19절 2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목적은요, 2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목적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은 나 여호와가 참신이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경험하라고 이것이 사사시대를 여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방 민족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용사라 하는데 과연 기드온이 용사였을까요? 용감하고 씩씩한 용사여서 소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였을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듣게 하실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항상 사사가 새로 세워질 때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평온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미디안 연합군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상황인지 짐작케 합니다. 1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 떠나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의 안타까운 영적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문제 뒤에 숨거나 또 도망하거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우리의 산성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지금 타작하고 있는 우리가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렇게 할까요? 곡식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디안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기도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죠? 어떠하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의 이름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도원이 큰 용사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장 13절에서 보면요. 그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기도원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질문합니다. 조상들에게 보이신 이적을 왜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곡식을 빼앗겨 궁핍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버려두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앞에 또 나라가 어지럽고 또 어려움이 닥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하며 구하여야 하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원이 힘이 장사고 담대한 자였을까요? 15절 집안도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을 용서라 한 것은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며 결국 너의 힘은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말씀을 실천할 기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원은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준비시키시고 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며 적들을 물리칠 기회이고 기도원이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원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원 혼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 사람들이 기도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10,000명이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도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개울에 가서 물을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또 추려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300명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으면 너희 힘으로 그랬다 할 것이고 너무 작으면 믿지 않을 것.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하시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우리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면서 또 세심하게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너무 잘하십니다. 7장에 가서도 미디안과 아말렉을 치러 보내기 전에 미션을 줍니다. 정탐이죠. 그들이 하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준 테스트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해주시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 혼자 가지 말고 너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 15절 그곳에 이르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내용을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고 한 사람이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겼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예.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때 거기에 가면 그때 힘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지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기드온은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드온이 확신하며 확증받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는 맞지만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음을 말씀에서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사여 하신 것이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신도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사명, 주의 종들의 또 크고 작은 사명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되나요? 혹시 내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쳐 실망하거나 가던 길을 돌아서거나 좌절하고 불평불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기드온을 보세요. 그가 사명 앞에 섰을 때 사명받은 자가 자기 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심을 순종하는 우리 기드온을 보고 있습니다. 사명받아 즉각 출발 앞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아멘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친히 시작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기드온에게 유혹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양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워졌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이뤄가고 있나를 살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었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일에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명자는 또한 부르신 자의 뜻을 정확히 바로 알고 있어야 함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또한 사명 앞에 표적을 구한 적은 없을까요? 표적만 쫓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여전히 스스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을 거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좌절은 왜 할까요? 실망은 왜 할까요? 불평은 왜 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작을 결단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이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확증을 얻었던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이 양틀 사건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험한 일이며 막중한 일이기에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기드온이 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양틀 사건으로 표적을 구한 것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부르심 앞에 망설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겪는 처지가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털 사건 이전 표적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크고 힘겨웠음을 말해준과 동시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하심에 대한 이해, 서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상대는 메뚜기같이 많고 낙타의 수는 모래같이 많은즉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수가 적인데 도망가고 싶지 않겠냐 말입니다. 사명자가 자기는 큰 오류, 실수가 바로 가지는 큰 오류 실수가 바로 기드온의 실수 같은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를요, 어디에서 배웠냐면 제 첫 사역지에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을 마치는 그 자리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첫 사역지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싸우려고 하니 게임은 당연히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슬이란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길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요구를 어떻게 하시나요? 들어주셨어요. 그러자 다시 또 요구하죠. 이번에 양털만 마르고 4년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하나님이 역시 행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고 시험을 하는 기드온의 연약한 신앙을 나는 본받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지금도 누구의 생각 속에 지금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털 사건을 통해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룩한 표징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단면만 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한 신앙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드온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 앞에 도망가려는 기드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지금 계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근데 아니었어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도망갈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가능하며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구경거리가 되거나 전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지 인간들의 요구한다고 마음대로 보여주시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자들의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내 욕심과 또 욕망과 자랑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가진 마음은 불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갈 핑계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징을 보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가시는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털 사건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게도 볼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는 위대한 신앙이라든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그에게 이슬을 젖은 양털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늘 간섭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간섭은 동행과 또 다른 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착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신다라는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신앙을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의 간섭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들의 간섭을 어떻게 하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지혜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서 있기만 하면 기도원이 구한 양털보다 더 큰 표정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우리가 그냥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님 하셨는데,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결단 위에 우리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금같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요 광고해 주시고 또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우리 기도 한두 가지 또 하고 또 선포기도 하고 이어서 우리 또 개인기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끄지 마시고 한동안 좀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에 대한 기도는 전사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다 주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어제부터 이번 주는 제가 또 우리 목회자 모임 발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주일부터 지난 주일 오후부터 또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락 됐지만 다시 또 내일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분,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모두를 붙드시고 주님 연락하시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더욱더 우리 또 전교우들이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경우 말고는 다 주일 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금요기도할 때 주일 또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미 이번 주 우리 말씀 나눔 담당 발제를 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미 지난 주일부터 또 금주일 말씀이 준비가 묵상과 또 이미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이전 1차 원고도 우리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일 잘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조정하여서 참 풍성한 꼴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 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팀 모두 붙으시기 원하며 또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 땅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들 다 주일 예배자를 함께 하시되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주일 성수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최근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는 일들이 더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더 이런 아버지 참으로 이제 기회들이 많아서 올해 참으로 이제 우리 북방 빛내리기가 이제 건축 후 이제 2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참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잘해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기억하사 이번 주일 예배 우리들 준비하는 대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하지만 우리 금요기도에도 말씀만 나누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질서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살지 않는 것도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여러분 치밀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병든 영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상처 스스로 늘 이제 위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또 한 가정을 통해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전도 3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자녀가 취업이 되는 얼마나 여러분 이제 본인이 또 가고 싶었던 직장에 또 취업이 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자녀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도록 이 시간 이제 긍휼을 구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병든 몸을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에서 더 멀어져 살거나 특별히 사탄은 주여 우리말 도둑질하여서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거기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믿음을 아마 우리의 영적 상태 등을 우리가 참으로 점검하면서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의 상한 감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감정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를 고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진짜 만나는 만남의 참으로 엔카운터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만나주시기 원하며 우리 병든 몸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잠시 축복할 때 우리 선포할 때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연약함들이 이 시간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시나이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전사님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기도원 이야기, 기도원의 사명 이야기 전해 주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기도원의 전쟁도 그것을 나타내 주어서 300명이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무찌른 이제 전쟁사에서 최고의 전쟁사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는 수가 적고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고 우리는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인데 그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기도원처럼 이 어지러운 주님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 종말에서 우리 포항 빈내기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미 그렇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6년 8개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주님 짧은 역사와 성전 건축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 또 넘어서 주님 참으로 이제 우리 전국에 또 선교지 우리 열방에까지 주께서 참으로 이제 언어를 넘어서 우리를 섬기한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도원과 함께 하시듯이 다윗과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능히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까지 이제 이어지는 우리의 행렬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주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선포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리고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삶을 누려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대표교다 하신 우리 각 교회 이번 주에 담당하는 말씀 담당자, 기도 담당자, 찬양 담당자 모두 가운데 연합하여서 은혜로운 또 예배가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면 선포할 때에 우리 연약함이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약한 마음 또는 아버지며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고
또 실제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움츠러들거나 또 아버지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제 그들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은 회복될지어다. 주여 터치해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특별히 이제 상한 감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 심리적 영향이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뇌에 자극을 해서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지키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자들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주여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선포는 여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머리 끝부터 발까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헌부에 손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될 가운데 연약한 모든 육신은 회복될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머리에 손대고는 집사님 머리 종양은 이제 더 축소될 뿐만 아니라 완전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우리 주중에 우리 화요일 목요일 기도할 때에 암 환자가 많이 있는데 주님 암세포든 종양이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투병 가운데 거의 지금 일상생활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아직 남아있는 모든 종양과 그리고 이제 암세포들은 완전 제거될지어다. 완전 이제 몸에서 모든 부정적인 특별히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강지사님 이제 머리에 종양을 완전 제거시켜 주옵소서. 또 이제 간에 간 기능 때문에 지금도 함께 영상으로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권사님이나 우리 강사님 비형간염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간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면 싸우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두 분 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참으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싸우니 완전 증거로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 삼아 주옵소서. 대사명 감당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근무 중에도 우리 이선옥 집사님이 지금 반응을 아멘으로 보이고 있는데 눈이 많이 주님 불편합니다. 아버지 감기도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민정 집사님도 감기가 오래 가는데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감기는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눈 때문에 지금 불편해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기 불편한 분들, 눈에 지금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눈의 모든 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잘 보이게 하시고 피로도와 눈의 모든 안압력이나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어깨에 또 이제 이 장기 기능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모든 지금 폐 기능 그리고 이제 코 입 그리고 더불어 폐에 이르는 모든 이비인후과 계통에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목부터 그리고 어깨에 그리고 이제 허리에 이 좌골이까지 지금 육아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직업적인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완전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미 아멘으로 또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제 이들이 화답을 하고 있사오니 이 아멘의 화답은 믿음의 반응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의 통치하사 이미 한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고 또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또 고통대로 영적 고통대로 우리 육신의 하나하나 만지시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구체적으로 한 번 한 번 다 선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우리 또 안수로 또 이제 버리면 우리 각자 이제 영상은 끄지 말고 잠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은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역사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만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밤에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가 또 이제 주말과 주일을 맞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몇 가지 지금 그 주중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100%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래서 이제 모든 어지럼증 사라지고 특별히 이제 이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이런 이제 기간을 통해서 완전한 몸의 회복이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들 우리 김사님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 이제 컨디션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일이 된 기도원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전쟁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질병과의 싸움에서 모든 우리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시카의 나영